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려면은 이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내가 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의무로 해서 의무로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은 내 눈에 좋아 보여야 되죠. 말 그대로 내가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사랑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할 때에 무엇이 옳고 옳으냐 그러냐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진짜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사랑할 수가 있죠. 사랑은 단순히 의무만 가지고 이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끌려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할 때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기뻐서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사랑이 제일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기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은 거기서 진짜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에,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당장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감정들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의 미 더 클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죠. 그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이해를 사실은 이제 에,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 자식을 양육할 때 사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런 마음보다
자식을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야지만 이 사랑할 수가 있죠. 여기 그게 이제 똑같은 그 바로 이제 그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례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세례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사랑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쁘게 보여야 돼요. 말 그대로 그 형제 자매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느냐 그것을 배워야 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단순히 내 생각으로 뭐 옳고 그러다 이런 판단을 넘어서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끌려서 내가 내 의지로 갈망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향이나 기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호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거.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건 또 뭐 우리가 그 이제 어떤 물건 내가 기호하는 기호 식품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이제 사죠. 그 말 그대로 우리의 기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성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과 기호 자체가 내 중심에 그 갈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내가 그걸 기쁨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배워서 내가 그걸 기뻐하도록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기뻐하도록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해야지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다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뭐 겉으로는 내가 억지로 뭐 주님께 순종할지 모르지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에,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조건 내가 다 그 내 마음에 기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기쁘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내 눈에 그 기쁘게 보이면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내 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 눈에 기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눈에 기쁘게 보이도록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이게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참된 기쁨을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눈에 기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눈에 기쁘게 보이면은 뭐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일부러 다른 사람이 이제 가르칠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겠죠.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행하겠죠. 우리가 뭐 자동이다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건데 그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내 보기에 기쁘니까 내가 그걸 즐기고 좋아하니까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배우는 거나 익히는 것들이 내가 말 그대로 숙련이 되려면은 뭐 이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또 이 음악을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예술이나 기술이나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제대로 잘하려면은 그걸 즐기는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즐기려면은 내가 그것을 익숙해져서 이제 그도록 그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즐거움을 얻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은 이게 도, 레, 미 일일이 의식하면서 그걸 치려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것을 넘어서 내가 이거 잘 치게 되면은 정말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피아노를 계속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걸 피아노를 배우면서 점점 실력이 실력이 늘수록 점점 이제 잘 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어 좋은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그만큼 더 그렇게 되면 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훈련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그걸 익혀서 이게 잘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그 훈련의 고통을 어 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훈련의 고통이 그 즐기는 기쁨보다 이 더 클 때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이 말 그대로 인내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단순한 인내가 아니고 이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향한 이 갈망,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란 건 사실은 이제 갈망이죠. 거기에 에 이제 내가 실제로는 아직 잘 못 치지만 잘 치기를 소망하는 꼭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내가 지금 그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것을 향한 이제 갈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어, 믿음을 통해서 어, 이 소망하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 소망하는 사랑, 어, 믿는 소망, 그죠? 이것에서 그렇게 해서 그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은 연단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면 이제 점점점 이제 나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실제로 그 이제 소망을 이루게 되고 사랑의 기쁨을 점점점점 누리게 되고 그게 점점점점 커져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말 그대로 훈련이 돼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말 그대로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이 중간에 지치고 절망하고 결국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렇게 연단이 되어서 더 강해져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인내할수록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반대로 더 강해져서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비결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당장 기쁘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기쁘게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과 그것을 향한 갈망의 사랑이 그 의지의 갈망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이제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 미래의 목적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에 그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에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실은 이제 이 재능이 없으면 피아노로도 잘 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피아노를 잘 쳤을 때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잘하게 되면은 또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무대에 서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무대에 설 수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아는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죠. 이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고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주님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했을 때에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소망과 사랑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그 목적을 향한 소망과 사랑 그 목적을 기뻐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지금 피아노를 아직 잘 못 치니까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속에 잘 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것이 기쁘고 즐겁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정말 참된 기쁨과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나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더 확실한 것은 앞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심으로 영광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 예수님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앞에 예를 들면 비유하면은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해서 내가 정말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처럼 내가 될 수 있다. 되기를 소망하고 다 그렇게 또 그걸 갈망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것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 안에 그런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소망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그것을 계속 실제로 이제 또 내가 경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배우면서 소질이 있으면 점점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소질을 말 그대로 개발하게 돼요. 그 소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그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점점 커져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점 더 커져가야 돼. 그게 처음에는 현실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소망의 기쁨이고 소망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제 훈련이 되면 될수록 점점 그게 단순한 소망의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현실적인 기쁨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했던 게 실제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저 한참 있다가 마지막에만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소망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그 미래의 소망의 기쁨이 점점 나에게 현실적인 기쁨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그 꽃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꽃이라는 게 그런 거죠. 꽃에 처음에 봄에 잎도 나기 전에 그 매화나 뭐 이런 많은 그 식물들이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그 소망의 기쁨이 그렇게 나에게 실질적인 열매의 기쁨으로 미래에 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따라가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은행의 통장에 내 그 통장 잔고가 있는데 그걸 내가 실제로 이제 찾아서 현실적으로 돈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내 마음의 현실적인 기쁨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소망의 기쁨과 현실적인 기쁨 이것들이 점점 예, 현실의 그 어려움을 점점 더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제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